네, 오늘은 의심의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이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시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과 첫 번째 언약을 맺은 시내산에서부터 두 번째 언약을 맺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또한 이 책에는요,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1장 말씀에서부터 첫 인구조사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행진하기에 앞서서 전쟁에 나아갈 만한 백성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진의 배열을 편성하는 것으로 책의 서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4장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인들을 따로 그 수를 계수하고 그 자손에 따라 맡을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6장 말씀에서는 나시린의 법과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그러한 설명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 4장과 5장 사이에 기록된 민수기 5장 말씀에는요,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대속할 것인지 그것에 관한 설명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 의심의 법, 또 즉 기억의 소재라고 하는 이 법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앞에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직무를 맡아보는 레위인이나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서원한 나시린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부정을 제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서 먼저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되는 것인지 이 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것은요, 어떤 경우에 시행되는 법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민수기 5장 12절 중반절에서 14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내가 탈선해서 남편에게 신의, 즉 믿음을 저버렸고 그리고 다른 남자,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을 경우에요. 근데 동침하였지만 그녀의 남편 눈에 숨겨져서 그것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리고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대해서 증인도 없고 그 여자가 그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을 때에 이 법을 시행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표현으로 쉽게 얘기하면 결혼한 여인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닌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들키지 않은 거예요. 들키지 않았는데 이 남편이 보기에 이 분명 자기 아내가 바람난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 어떤 심증이 드는 거죠. 이럴 때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소제제물, 그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소제라고 하잖아요. 이 소제를 드리면서 이 법을 시행하도록 하여서 그 아내가 그렇게 부정한 행위를 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 악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그 진위를 가리도록 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세우신 그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은밀한 죄와 부정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선 탈선하여서 부정한 여인을 가려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 내에서 서로를 의심하면서 의심의 마음을 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게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 의심의 법인 거예요. 이러한 부정과 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러한 부정한 행위들을
그리고 의심하며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선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엄하게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니라 라고 예언하신 이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의심의 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은밀한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그들 가운데 죄가 점점 퍼져서 죄악으로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법이라는 것이죠. 이 의심의 법은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먼저 제사장은 의심받고 있는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요. 그리고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그 물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의심받는 여인에게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게 해요.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릴 그 아까 보리가루 가져왔잖아요. 그 예물을 여인의 손에 이렇게 들려주어서 들고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그 쓴 물, 자기가 토기에 담은 그 물을 자신의 손에 들고 여인에게 이제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가 만일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독으로 인해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탈선해서 몸을 더럽혀서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거리라고 하는 것은, 저주거리가 된다고 하는 말은요, 곧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부정을 행했던 가늠한 여인은 그 부정을 함께 저지른 상대방과 함께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부정하지 않은 여인에게는 지금 의심받고 공경에 처한 그 상황에서 죽을 위기에서 구제받고 건짐을 받는 축복의 선언인 것이에요. 그러나 부정한 여인에게는 어때요? 저주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의심을 받는 여인으로 하여금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의 의미 무엇입니까? 아멘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말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제사장이 선언하고 있는 지금 이 선언에 대해서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사장은요, 저주의 말을 이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그 글자를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 토기의 물, 그 쓴 물에 그 글자를 이렇게 빨아요. 그래서 그 물을 여인의 손에서 소제물을 받아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쓴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만일 이 여인이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물이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서 배가 점점 붓고 넓적다리가, 허벅지가 마르게 되어서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고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고 그런데 오해를 받고 있었다면 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어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법이 여타 다른 판결법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한 판결법은 그 사건을 가지고 사건 당사자들이 제사장 앞으로 가요.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이 그 옳고 그름을 판결해서 서로 해결할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렸어요. 그러면 그 때린 것을 나도 갚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이를 상하게 했다면 내 이도 상하게 해라. 이렇게 제사장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누구 거를 이렇게 상하게 했다. 물건을 손실시켰다. 그러면 그것의 값을 정해서 얼마를 더해가지고 돌려줘라. 하는 등의 방법을 제사장이 직접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의 법은 그 주권이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저 보조적인 역할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선언을 대행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요. 즉 제사장이 죄의 여부를 직접 너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렇게 판결하지 않고 그 여인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몸의 증상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악용될 수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여인이 직접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때에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인이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의심이 생길 때에도 이 법을 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민수기서 5장 29절 3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남편이 의심이 생길 때에도 그 아내를 제사장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서 얼마든지 이 법을 시행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악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누군가 자기의 악한 마음을 품고서 아내가 정말로 의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저 아내랑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어졌어. 그래서 거짓으로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내 아내가 부정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부정한지 안 부정한지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유 없이 고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일부 다처제였던 때였죠. 게다가 여인은요, 인권이 무시당하기 쉽고 마치 소유물이나 재산의 일부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마태는 이 병행 구절에서 이 말씀에 어떤 문장을 붙여요. 어떻게 붙이냐면 어떤 경우에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즉 아내를 버려도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계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는요,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버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둘이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이었는데 그 둘이 합쳐졌어, 부부로.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나눌 수가 없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아내들을 함부로 버리는 그런 악행들이 자꾸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너희가 버리려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내쫓아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라도 써줘서 이 여자가 독립되었음을 너희가 증명하라고 이렇게 모세가 율법으로 제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그 제정한 법을 가지고 오히려 오늘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버려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법을 악용해서 아내 버리는 것을 정당한 이유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이유 없이 싫어졌다는 이유로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법을 악용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버리기 위해 제사장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때 제사장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면 어떻게 돼요? 뇌물을 받고 당신 그 의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여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한 일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밝히 드러나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판결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직접 판결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친히 개입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딸과 이 본문을 읽는데 딸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여자만 의시벳 법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까? 이거 남녀차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오해인 거예요. 이 법은 다른 모든 율법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것입니다. 즉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이 부당함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두 번째 방법은 연약한 여인들을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셨죠. 다음으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 가운데서 소외되고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늘 가난하고 소외된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게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 직접 분깃이 없었던 레위인들도 돌아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가장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감당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내 생각 안에서 정리하고 그것들을 정의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원대한 우주를 이용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머의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살아가고 모두가 행복하고 화평한 삶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의심의 법, 기억의 법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부정하고 불법한 것들을 제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의 인권을 보장하시고 억울함과 부당함에서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을 통해 가정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면서 누구도 소외되고 억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6절 말씀에는요, 공의를 행함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하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하고 어느 누구도 억울하고 부당하지 않은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